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 말 요즘 정말 어디서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론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조차 위기다, 위기다 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널리 퍼진 이 몰락설이 과연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위기는 또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교회는 정말로 붕괴하고 있는가? 어떤 감이나 인상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숫자와 통계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충돌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고 영향력도 줄어서 곧 쇠퇴할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통계를 보면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종교 세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현실에 더 가까울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간극을 데이터로 한번 메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시죠. 우리나라 종교 인구 비율입니다. 2024년 데이터를 보면요, 스스로를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예요. 이건 불교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살짝 높은 수치입니다. 붕괴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여전히 5명 중 1명은 개신교인이라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한국교회의 힘을 그냥 사람 수로만 보면요, 이건 진짜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진짜 저력은 바로 이 활동성,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느냐에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매주 종교 활동에 꼬박꼬박 나가는 비율, 개신교가 무려 55%입니다. 와, 이거 천주교의 2배가 넘는 수치고 불교랑은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압도적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조직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기독교인이에요 하는 이름뿐이 신자가 아니라 삶 깊숙이 신앙이 들어와 있는 진짜 활동 교인의 비율이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결속력은 이 숫자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개신교인의 81%, 그러니까 10명 중 8명 이상이 종교활동을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요일에 교회 한번 가는 수준이 아니라 신앙이 자기 삶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강력한 내부 결속력이 온갖 사회적 비판 속에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아주 핵심적인 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비판하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는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절반이 넘는 52.2%를 개신교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망 역할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다는,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사실인 거죠. 자, 여기까지 딱 놓고 보면 한국교회 망한다는 말은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숫자는 이렇게나 탄탄한데요. 그런데 말이죠, 숫자가 이렇게 견고하다면 도대체 왜 교회 안팎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이렇게까지 깊고 심각한 걸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교회가 마주한 진짜 위기가 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기, 신뢰의 파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75.4%.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예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교회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섬뜩하기까지 한데요. 신뢰도를 둘러싼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교인들은 10명 중 거의 7명이 자기 교회를 신뢰해요. 그런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요, 단 6.8%만이 교회를 신뢰합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는 스스로를 믿지만 세상은 교회를 전혀 믿어주지 않는 심각한 단절, 그 거대한 괴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신뢰 위기의 핵심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신자들은 74%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비신자들은 단 18%만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서 본 것처럼 교회가 실제로 엄청난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그걸 진정성 있는 기여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왜 이렇게 불신할까요?
그 이유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 반 옳다는 식의 독선적인 태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우리 교회 이익만 챙기는 모습, 또 과도한 정치 개입이나 불투명한 돈 문제,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담을 쌓고 소통하지 않는 그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적 신뢰의 위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교회 내부로 돌려보면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바로 다음 세대가 통째로 사라지는 인구 통계학적 겨울입니다. 데이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현재만 해도 개신교인의 40% 이상이 60대 이상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교회가 훨씬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미래예요. 2050년이 되면 2030세대 교인 수는 지금의 반토막도 안 되는 94만 명으로 뚝 떨어지고 70대 이상이 교회의 주류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아이를 적게 낳는 저출산도 큰 문제죠. 하지만 교회가 마주한 더 급하고 직접적인 위기는요. 아이를 안 낳아서가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있던 젊은이들마저 지켜내지 못하는 대규모 이탈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아픈 증거죠. 아니, 그럼 젊은 세대는 도대체 왜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참 복합적입니다. 평일에 너무 지쳐서 주말엔 그냥 좀 쉬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신앙이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영적인 갈증, 이것저것 너무 많은 봉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뼈아픈 지적일 텐데 말과 행동이 다른 어른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일방적인 권위적 소통 방식에 염증을 느낀다는 거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의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데이터는 문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중요한 힌트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사회의 신뢰를 얻고 또 미래 세대를 품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요구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또 단호합니다. 교회가 신뢰를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위가 뭐냐고 물었더니 무려 58.6%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꼽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봉사활동이나 구제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제발 교회 내부의 윤리 기준부터 바로 세우고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시급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생존을 위한 처방전은 뭘까요?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목회자 세습이나 불투명한 재정 같은 고질적인 병폐를 스스로 도려내는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여해야 하고요. 셋째, 다음 세대를 그냥 동원 대상으로 보지 말고 교회의 미래를 함께 결정할 주체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합니다. 넷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수직적인 소통 방식을 버려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통계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속으로는 사회적 신뢰와 미래 세대를 동시에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과연 이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라는 뼈아픈 오명을 벗고 다시 본래의 모습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데이터 속의 경고를 얼마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얼마나 뼈를 깎는 개혁을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